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말씀은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전하라고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 방법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또 첫째 아들의 심정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 명은 너무 짧아,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두 명만 할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둘째 아들로, 첫째 아들로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사람들은 저를 탕자, 그리고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비난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그날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고향집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상하셨고 사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인 저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은 장남으로서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던 제 눈에는 그 평화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형의 잔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멋지게 한바탕 펼쳐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을 넘고 말았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 앞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차라리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필요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폐륜아의 짓이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형은 분노와 미움의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고 하인들은 수군거리다가도 저를 보면 아닌 척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뺨을 내리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며칠 뒤 아버지는 정말 당신의 살점과도 같은 재산을 떼어 제 몫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느끼셨을 그 찢어지는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 몫의 토지와 가축을 서둘러 헐값에 돈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못 되어 저는 그 무거운 은전 보따리를 챙겨 들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외치면서 말이죠. 제가 향한 곳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도시, 먼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유대인의 율법도 나를 얽매지 못하는 곳, 오직 쾌락과 즐거움만이 가득해 보이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으니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 주위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젊고 돈 많은 기공자 오셨다.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제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매일 밤 최고급 포도주를 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창기들과 어울려 허랑방탕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 큰 사람, 멋진 친구라고 지켜 세웠고 저는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기 정말 잘했다고, 그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있었으면 내가 이 호화를 누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은전 보따리가 바닥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비어가자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처럼 굴던 이들이 길에서 나를 보고는 모른 척 획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 죽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도시 전체가 굶주림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던 제가 이제는 당장 오늘 밤 잠잘 곳과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제 화려한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제 몸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저는 그저 거리에 널린 불황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의 비난과 형의 비웃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주인을 찾아가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이방 주인은 저를 가당치 않게 여기며 들러보내며 돼지를 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정한 가장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만지지도 말아야 할 동물이죠. 그런 제가 이방인 밑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 종교적 자부심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이미 바닥을 치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 주인은 제게 밥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창자가 배에 붙는다고 하죠. 눈앞에서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가 보였습니다. 껍질이 딱딱하고 쓴맛이 나는 가축이나 먹는 그 열매 말입니다. 너무 굶주린 나머지 저는 돼지들의 밥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뱃속에 채워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돼지들이 자기 밥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를 밀쳐댔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누더기를 걸치고 돼지 사료를 훔쳐 먹으려고 하는 저를 보며 혀를 쯧쯧쯧 차거나 발걸음질을 할 뿐 누구도 저에게 빵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도움을 주었으면 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바닥에 돼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절망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찾겠다던 내가 이제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신기하게도 한 줄기 빛처럼 제 기억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 찬란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온기가 돌던 집, 저녁마다 피어오르던 굴뚝의 연기, 그리고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베푸시던 넉넉한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가장 낮은 품꾼이라 해도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족했는데, 그 아들인 나는 왜 이 먼 이방 땅에서 지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아무에게 나에게 한 말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한 말도 없는데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내 정신을 들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것인지를 말이죠. 저는 아버지를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을 어겼습니다. 감히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이제 다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는 말, 이 한마디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백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만 받아주신다고 해도 나는 평생 밤낮으로 일하며 내가 축낸 재산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자. 굶주려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문간방이라도 지키는 종이 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겠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난지 지금도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먼 나라로 올 때는 당당하고 기세 등등하게 왔지만 돌아가는 길은 맨발의 상처투성이 힘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몇 날을 걷고 또 걸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내가 살던 고향 마을의 어귀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을 던지면 어쩌지? 저 가문을 욕되게 하고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마땅한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발걸음이 무거워져 가다가도 자꾸 멈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마을과 집의 거리가 꽤 먼 거리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나이 들고 존경받는 어른은 절대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된 치마처럼 생긴 옷이었기 때문에 달리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겉옷자락을 움켜쥐고 맨발로 먼지를 일으키며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늙고 쇠약해지신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누더기를 걸치고 뼈만 남은 채 추악한 꼴을 하고 있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 제가 떠난 먼 길을 바라보며 이제나 어제나 다시 돌아올까 기다리지 않았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달려와 저를 그 넓은 품에 왈칵 안으셨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지독한
돼지 똥 냄새, 더러운 먼지, 씻지 않아 고약한 채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목을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거친 아버지의 눈물이 제 더러운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해서 연습해 놓았던 말을 더듬으면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제 입을 막으시며 종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치셨습니다. 얘들아, 속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제게 품꾼의 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목욕도 하진 나에게 옷을 먼저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제게 입히신 제일 좋은 옷은 부끄러운 과거에 내 죄악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옷이었습니다. 제 손에 끼워주신 가락지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상속자여 권위의 회복이었습니다. 제 발에 신겨주신 신은 너는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닌 자유인의 아들인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순간도 나를 아들이 아닌 적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듯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 어디에 썼어? 그래, 잘 안다. 네가 원해서 갔던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저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철분이 녀석, 그 동생놈이 아버지 앞에 당돌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었던 모습 말이죠.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내뱉더군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 집안을 더럽히는 놈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나를 도와서 일하는 것도 게으르고 그토록 잔소리를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던 녀석.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시며 그 녀석의 뺨을 치고 집안에서 파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진노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듯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 말 없이 그 거대한 살림을 쪼개어 저와 제 동생에게 살림을 나눠주셨습니다. 제 몫의 토지와 동생 몫의 토지가 그렇게 가축과 함께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녀석은 자기 몫을 죄다 싼값에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로 돌아보지도 않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 곁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너 잘 나갔다. 너 같은 쓰레기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상속자는 나 하나뿐이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 가문을 완벽하게 지켜낼 거야.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의 모습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 그래서 제 일과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꾼들을 독려하고 밭의 경계를 단속하고 가축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선 과연 맏아들이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둘이 다 아들인데 다를 수 있어? 저 집안은 첫째 때문에 살았어, 이런 칭찬이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마당 끝에 서서 먼 길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지나 아버지 시선은 언제나 그 녀석이 떠난 먼 나라의 길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와 서운함이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저 배신자 놈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거두어들인 수확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왜 집안을 망친 그 놈만 그리워하시지?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를 향한 제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 임금을 가장 잘 섬겨서 더 큰 보상을 받으려는 신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워두신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던 대로의 습관입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여러분의 완벽주의입니까? 내 의로움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나중에 이 모든 재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탕자였던 셈이죠. 겉으로는 완벽한 효자였지만 속으로는 동생을 향한 증오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종일 밭에서 온갖 힘을 다해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다들었는데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잔치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집안에 무슨 잔치가 열렸나? 내가 모르는 행사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의아해진 저는 집안의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종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치도 없는 놈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길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 인간 말종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가슴 밑바닥 끝에서부터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도저히 그 잔치판 안으로 발을 들여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갔다면 내 동생을 주먹으로 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바친 청춘과 열정의 대가가 이것인가?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저는 문 밖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해버린 죄인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고, 밖에서는 평생을 이롭게 살아온 의인이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모순된 현실입니까? 내가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분노에 차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잔치 도중에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옷에는 송아지 기름 냄새와 잔치의 열기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특유의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울려본 적이 없는 그 큰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독소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친구들과 함께 잡아주지 않고 저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망나니가 돌아오매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저는 아버지를 섬긴 것을 여러 해 동안 노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받아내야 할 품삯의 계산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 부르며 철저히 타인으로 밀어냈습니다. 제 서슬퍼런 분노 앞에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마치 동생이 처음 집을 나갈 때 보았던 그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때 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잖니. 나도 알아. 그런데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성경은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시 읽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두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뉘우침과 감사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집을 떠났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뉘우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은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감사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했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그의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뉘우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깊은 고백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지나가는 이벤트와 그냥 남들이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만 가지고 그 결과를 바라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평가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둘째의 환경에 있더라도, 첫째의 환경에 있더라도 만약 감사한다면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는 오늘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하면서 6개월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그 하늘이라는 넓은 종이에 쓸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조그만 일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심퉁내고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차가워지고, 이게 우리의 지난 6개월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사로 다시 깨어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주일은 감사절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한 일주일이에요. 아니, 남은 하반기를 여러분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사는 성수동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니 집에 있으면서 집 나간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큼에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저희들, 다시 한번 뉘우치며 이 감사주일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다시 입혀주셔서 주여, 이 감사주일을 맞이함으로 이 여름 이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